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또 계속 17절에서 20절 계속 이어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디로 이제 주제가 넘어왔죠? 이제는 거의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틀이 이제 에베소서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은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죠. 복음이에요. 우리가 길을 쓰고 용을 쓰고 덕을 무슨 노력을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모든 그 믿음과 회개의 실제를 가진 분들이 그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선포해 줄 때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였던 것이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근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복음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로 이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속에 늘 몇 년이 지나도 그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 그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나타나야 될 바가 뭐냐면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새 사람의 생활 방식과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을 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 안에 여죄가 남았으니 그런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이 가끔은 나오나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 어서 돌이키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오라. 그게 본연의 우리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주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는 걸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사항으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6장까지 이어질 텐데 거기 많은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20절까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실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든 거죠. 대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활 방식, 그래서 새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얘기는 방탕하지 말라. 근데 방탕한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걸 제유법적으로 그 방탕한 것을 보통 우리에게 많이 실수하게 만들고 그것에 빠져 살게 만드는 그 한 일부분,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예가 뭐냐면 그게 술에 취해서 찌들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방탕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 술 취함을 얘기하고 대조로서 뭐를 다시 얘기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조는 부분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총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뭐에 걸린 얘기들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면요, 무슨 얘기가 나냐면 서로 순복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무엇을 다루냐면 찬송을 다루고 있었죠.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고 제일 먼저 다룬 건 무엇을 다뤘어요? 찬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복종을 다룹니다. 피차간에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종들에게 얘기할 때는 주인에게 복종하시오.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복종을 가르쳐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 그런 실천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문법적인 구조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는 지금 21절이 같이 끝났죠. 그렇게요. 문단이.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신학자 주석가들이 더 많아요. 21절이 또 새로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찬송 얘기하다가 감사하라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뭐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리고 종들이 주인에게 계속 뭐를 얘기하죠? 복종에 대한 덕을 얘기해요. 순종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복종의 주제가 이어지죠. 그러면 찬송, 복종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때 지금 이 얘기들은 다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얘기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게 어떤 삶이냐면 찬송하는 삶이고 복종하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응답하는 삶이고 그리고 삶의 태도는 순복하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다. 그 순종이 무엇일까? 그건 이제 나중에 본문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 이건 중요하니까요. 유교적인 순종을 성경은 절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세상의 권위주의적인 순종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적인 순종은 유교적인 순종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권위주의적인 것이 말하는 요구하는 순종과 매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제 이 20절까지의 본문 속에는 이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찬송하는 삶이죠. 찬송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먼저 떠올린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가 먼저 떠오르면 안 돼요. 노래는 찬송가, 시편가는 우리의 찬송에 곡조를 붙여서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찬송가이기 전에 모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송이어야 하는 거죠. 시작은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죠? 찬송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그 실천 덕목으로서 무엇을 제일 먼저 이렇게 여기다 표현을 했냐면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래서 찬송에 대한 덕을 여기다가 교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는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시편. 또 구약의 시편의 원리에 충실해서 초대교회 때 그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지어서 창작했던 또 하나의 시편가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은 아니지만 그런 구약적 시편에 기반한 창작곡들, 그것을 시라고 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말은 이 시하고 다를 바는 없지만 이 찬송이라는 것은 뭐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신을 향한 노래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중요하죠. 시편의 중요성은 이 시라는 말 속에 있고
우리가 이 시편을 특별히 불러야 되는 이유, 영감받은 찬송은 구약의 시편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영감을 받은 찬송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감은 없으니까요, 이제. 그죠? 영감받은 성경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조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조명을 받아서 그 성경이 일깨워줌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의 곡과 찬송의 가사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런데 영감받은 성경이 곧 찬송이 된 거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시편은 그래서요. 시편을 연구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들의 정서의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금 정서의 표준은 뭐가 되어 있냐면 북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막 북돋우는 거 있죠. 그게 정서의 표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은혜 받은 것처럼 감정을 조작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감흥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이 성도들이 반응해야 될 정서의 표준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식구들은 영감받은 거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성과 의지와 정서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그 정서라는 것의 표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구약 시편이라고요. 다윗이 경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슬퍼했던 적이 있었는지. 시편은 슬픔도 얘기해요. 찬송은요, 길길이 막 좋다고 뛰는 게 아니라 하염없는 눈물 속에, 애통 속에 드려지는 것이 찬송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시편 속에서는 다윗의 뭐가 있죠? 애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짓눌려 막 뭐 이런 고백들을 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영감받은 그러한 어떤 식구들과 영감받은 심령으로 기록에 남겨줬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토로해야 할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어쩔 땐 기쁨으로, 어쩔 때는 감사함으로, 어쩔 때는 의분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기쁘다고 뛰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 속에는 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찌 보면 좌절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쏟아냈는지를 시편에서 보여주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하고, 아, 이런 것이 성도의 기쁨이구나. 어쩔 때는 다윗의 그 애통함과 짓눌려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애절한 그 식구를 보면서, 아, 성도의 마음을 다윗은 이런 애통으로 또 풀어냈구나. 하나님은 기쁨도 받아주시고 애통도 받아주시고 감사도 받아주시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시편을 읽다가 그런데 가슴 속 깊이 있던 것들이 가끔은 시편을 읽다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시편은 성도가 가져야 될 정서의 표준이에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가는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찬송가가 아쉬운 거는 찬송은 너무 부드럽게 써놨어요. 우리가 시편에서는 이런 문구들을 보나요, 안 보나요?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런 단어가 그대로 성경에 옮겨지. 왜냐하면 시편은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 약간 각색을 하긴 했지만 찬송가는요 그런 용어들을 다 없앴어요. 여러분, 찬송가에서 시편에서 얘기하는 악인이 망하리로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성경은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적어도 징계하는 분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죄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망하지. 그래서 전도하는 마음이 더 있게 되는데, 찬송가는
너무너무 그런 정서들이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순화를 시켜서 인간들이 좀 이렇게 받기에 편안한 곡들과 가사들로 다 순화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순화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수위를 낮춰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늘은 이사야 43장을 읽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한 장을 읽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한 절 한 절이 가슴을 이렇게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위로 사실은 찬송은 불려져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시편 찬송을 개척하면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시편을 부르던 교회는 없었어요. 가장 제가 감사했던 건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를 가사를 붙여서 부른다. 그 여기 보면은 어쩔 때는 두려운 가사도 많죠. 근데 성경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을 교회에서 부르는 이유는 영감 받은 찬송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의 표준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정서의 표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조장하는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성도의 정서를 이렇게 하나님께 나타내고 응답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정서들을 이렇게 받아주신다. 이게 찬송이다. 그럴 때 정서의 표준,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정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정서 속에는 우리가 막 감사의 감격이 넘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그 구절이 뭡니까?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찬송이 언제예요? 법궤가 다시 들어갈 때, 자기의 그 옷이 벗겨지는 거를 모르고 막 춤추다가 그 다윗을 별로 이뻐하지 않는 부인이 있었잖아요. 조롱을 하다가 나중에 사이 확 벌어졌잖아요. 하나님도 그 여인의 그 조롱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옷이 벗어질 정도로 기뻐하는 정서도 있지만 성경에는 마음이 걸레처럼 누더기가 돼서 말로 표현도 못할 만큼 짓눌려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던 구절들이 기쁨보다 더 많아요. 그런 게 시편 읽어보세요. 짓눌려서 불렀던 찬송이 더 많아요.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또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남편을 간접살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된 자기를 발견하고 그 한량없는 그 아픔 속에서 찬송했던 그 정서도 같이 있다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을 막 정서를 막 그 북치고 장구쳐 갖고 뒤집어 놓는 게 찬송이 아니다. 시편 찬송은 성도의 정서의 표준이다. 그리고 영감받은 찬송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또 창작해서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있지만 어찌 영감받은 찬송에 사람이 지은 찬송을 비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가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개혁교회들은요. 원래 장로교회는 시편 찬송을 창작곡과 함께 열심히 불렀었어요. 오늘날에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고요. 시편을 부르면 이상한 교회 같고 안 부르면 정상인 것 같은데 장로교회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 시편을 강조했던 것은 종교개혁가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모든 유산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이제는 복원할 때가 됐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시와 찬송, 그 다음에 신을 향한 노래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찬송의 의미는 헬라어에서 찬송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말의 뜻은 신을 향한 노래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뭐 다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음악적 역량이 다 다르고, 또 어떤 분들은 음악이 또 그 목소리가 또 그런 거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음치로 따지면 제가 음치예요. 제가 아주 이게 목사로서 음치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좀 잘 불렀습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려받은 목소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 거기다 가끔은 박치도 나오더라고요. 딸한테 맨날 혼나요. 아빠는 박치야.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계속 틀린다고 하는데 나는 뭘 틀린지를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자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래서 음치들이요, 노래 열심히 부르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아요? 음치인데 막 열심히 부르면 그 참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적 한계는 있는데요. 뭐 어떻게 불러야 돼요? 찬송을 정성껏이요. 정성껏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를 때 왜 정성껏 부르죠?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게 아니라 신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게 휄노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휄노스. 그 휄노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죠? 정성껏 불러야 되죠.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우리 한계가 있으니까 음정, 박자 다 틀리고,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한계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뭐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마지막에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불렀죠? 신령한 노래라고 묶어서 불렀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를 가장 세속적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려면 군대를 가보시면 알아요. 무슨 노래를 부를 때 가장 그러면 실로암. 군인들이 실로암을 부를 때는요, 거의 그냥 어디 온 거냐면 디스코 클럽 가서 그냥 자기 감정 배설하는 거 있죠. 와, 군대에서 저렇게도 부르네. 실로암을 부르는데 그 실로암은 가사도 거의 없잖아요. 내용이 그냥. 근데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세속적으로 불러요. 안 믿는 그 군인들도 정말 신나게 부르는 곡이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어두운 밤에 하면서 와, 그러면서 막 흔들어대고 하는데, 그거 부를 때 보니까 요즘에 막 광란의 밤처럼 부르더라고요. 쟤네들이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기적 같다. 저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신령한 노래예요. 찬송은 신령한 노래다. 시와 찬송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마치고 바울은 여기에 이제 이 노래들, 신령한 노래들을 그러므로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또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줄까요? 처음에 뭐였죠? 이렇게 불러야 한다. 찬송을. 그래서 서로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서로 화답하며. 이 말씀은 벌써 전했으니까요. 서로 화답하며라는 말이 찬송이 단지 개인에게 주신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몸에게 주신 노래다. 그래서 가장 이 갖추어진 모습이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들의 노래이긴 하지만 이것이 곧 또 무슨 노래가 돼야 되냐면 몸의 노래가 돼야 된다.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노래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로서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교회로서 가장 갖추어진 모습으로 바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으로 찬송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공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할 때 비공식적인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뭐죠? 주일날 공예배예요. 그럼 수요 예배는 저는 그 주보에다가 예배학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수요 집회나 기도회라고 불러요. 근데 물론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러죠. 뭐 설교하고 그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헌데 왜 집회라는 말을 쓰냐면 주일 공예배와 구별하기 위해서요. 물론 다른 것도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만 절대로 수요 기도회는 공예배하고 동일할 수는 없어요. 공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근데 수요 예배는, 기도회는 꼭 수요일 날 안 드려도 돼요. 어떤 교회는 그걸 목요일 날 드리는 곳이 있고요. 어떤 때는 또 금요일 날 드리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가 언제 생긴 거냐면 한국의 복음이 떨어지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새벽 기도도 없었고 그 새벽 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이 만든 거라고요. 그분이 뭐 하던 분이냐면 엄청난 그 불교적 경건을 가진 돌을 닦는 분이었다고요. 날마다 새벽마다 명상하고 이랬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새벽을 드리고 싶다. 그 새벽 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이 만들었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한국에 수요 기도회가 없었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주일날 공예배를 드렸겠죠. 성도들이 너무 뜨거워지고 갈급해지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요? 드리지 않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가슴이 갈급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주일날 하루로 저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하루 듣고 우리가 흩어졌는데요, 갈급해서 못 살겠으니 수요 기도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충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 공예배 드리고 보충, 그러니까 수업해달라고 졸라댄 거야.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누가 졸라대서 만든 거라고요? 성도들이 말씀이 갈급해서 수요일 날도 제발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 가르쳐 달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요청했던 게 수요 기도회로 굳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는 주일하고 달라서 수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수요일 날 꼭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한국의 좋은 전통으로 보고, 그래, 우리도 우리 한길교회도 수요 기도회 합시다. 그래서 저는 개척 초기부터 수요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걸 예배라고 굳이 안 하고 집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주일날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예배를 사실은 드리는 거죠. 근데 왜 집회라고 하냐면 무엇하고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예, 공예배하고요. 왜냐하면 주일 공예배는 주일 성수,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의 성취.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때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공식화돼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계시를 처음 받았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부활하신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은 확고부동한 거예요. 소중한 거고, 그래서 다른 집회 날은 우리가 그걸 주일처럼 그렇게 그런 엄중함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으니, 사실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대부분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 거예요? 주일이죠.
수요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서로 화답하며 이것이 가시적으로 유일하게 실제할 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예배에 모여서 찬송을 함께 부른단 말이에요. 서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찬송에도 무슨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교회론적 관점이에요. 아니,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연로하시거나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어쩔 때는 며칠 교회 못 나오실 때는 영상을 활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몸이 아프지 않거나 그리고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한은 절대로 영상을 예배로 대체해서는 안 돼요. 회집해야 합니다. 한 공간에 회집해야 서로가 같은 인격끼리 맞대어서 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화답하는, 인격적으로. 그래서 영상은 지금도 열어놓고 있는 이유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급할 때가. 정말로 피치 못하여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매우 위급한, 응급한,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그 외에는 반드시 회집해야 된다. 회집하는 것이 공예배예요. 그래서 서로 왜 회집할까요? 뭐 하기 위한 걸까요? 서로 화답하며. 그럼 서로 화답한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 교훈으로 가면 더 이렇게 밝히 그런 내용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자, 서로 화답하며 한 가지 나왔죠. 교회론적인 찬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곡도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서 부르는 곡이 아니라 공교회적으로 검증된 곡들을 불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곡은 검증된 거잖아요. 최소한 장로교만은 아니지만 공교회가 검증해 놓은 거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문구가. 서로 화답하며 하고 이제 또 뭘 얘기해요? 예. 찬송은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서로 화답한다. 찬송을 서로 화답한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 찬송이 맞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것이 맞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노래라는 형식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것은 소리로서 이제 들려진 거잖아요. 가시적인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시적인 것 이전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게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절대로요,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한은 그 소리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한 것은 들려지는 소리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이건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는 노래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그럼 이 마음으로 부른다는 게 뭘까? 찬송과 노래는 마음 깊은 것의 실제가 가시화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마음의 무엇이 찬송이 되는 걸까? 그러면 이게 원료예요. 찬송의 원료. 뭘까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건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오전에는 강해 설교를 하나님 선포하시고 오후에 교리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그래서 두 개를 배우는 거죠. 말씀 본문하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바를 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배우는 거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것이 곡조가 되고 가사가 된 게 찬송이라고 할 때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뭐죠? 고백이다. 근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신앙 고백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유일한 계시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선포하고 배우고 성경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우리는 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찬송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읽을 때 거의 설교의 대부분이 다 나와 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를 지었느니라. 창조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66권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칼빈의 얘기대로 하면 딱 두 가지를 응축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진실한 믿음과 인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해 버렸다. 근데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근데 창조와 구원의 성취는 누구의 선하심과 능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말이 결국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걸 한치 오차 없이 마귀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런 것에 그냥 담뿍 깃들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반대했던 그 어둠의 사람들이 수많은 반대를 했지만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당신이 의지하신 것은 모래털만큼도 오차가 없이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창조와 구속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 속에 누구의 그 무엇이 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그 강복선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죠?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놀라운 그 영광들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춰질 때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 그런 하나님으로서 나를 창조하셨고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곡조가 붙여져서 가시화되는 게 뭐인 거예요?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신앙 고백에 근거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정서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멜로디로 잘 표현해서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게 뭐다? 찬송이다. 결론으로 들어가면요, 마음으로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있고 찬송이 존재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찬송은 우리가 매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지하게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최소한의 절제된 모습으로 피아노는 치지만 여기에 무슨 드럼이 등장하고 전기 기타까지 뭐 베이스까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이 조작해내는 감정이 아니라 그건 조작해내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악기가, 그리고 실제로 교단들 보면 처음에는 악기를 안 썼던 적도 있어요. 종교개혁 때. 예, 악기를 안 쓴 적도 있다. 그래서 또 저기 이제 그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개신교 교파가 있다고요. 거기 좀 알미니안적이긴 한데 거기는 무악계와 유악계가 나뉘어요. 한쪽은 악기를 쓰고 한쪽은 또 악기를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도 악기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 절제된 모습으로 저는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피아노를 쓰죠. 하지만 피아노를 쓰더라도 중요한 게 뭐죠? 찬송은 피아노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찬송이 나온다고 그랬죠? 너희가 서로 화답하며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 마음으로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 돼야 되죠?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충만한 의지로 나타날 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유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찬송을 부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들에 역행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지녀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이것이 찬송이다. 그러니까 찬송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노래가 되어야 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노래가 중요해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을 통해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항상 이게 출발점이에요. 어디에선가 찬송의 소리가 들려온다. 어디에선가 찬송이 들려진다. 거기엔 무엇이 비춰진 걸까요?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계시는 우리의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엔가 떨어지고 가슴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일반 계시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없으면 위험해져요.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저기 산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반짝반짝거리면 괜히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게 감정에서 나온 거면 또 그게 왜곡될 위험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저 나무를 만드셨대. 저 물고기들을 만드셨대. 그러니까 저기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니까 지금 우리 눈만 뜨면 보이는 이 세상을 성경을 가지고 또 해석하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아, 저 나무들도 하나님 찬송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고백을, 이런 걸 어디서 느끼는가? 창세기 1장을 나는 알거든. 저 나무들을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며칠 날 지으셨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대.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일반 계시가 아니라고요, 사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로
항상 그 틀 속에서 조정되고 교정되고 그 항상 그 관점에서 보여지면서 일반 계시가 건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항상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찬송의 출발은 계시예요.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권능. 근데 그 권능과 성품과 그 역사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러면 우리는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지만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 부분 정말 중요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그런데 세 번째가 감사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감사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랬죠? 감사의 표명이 찬송의 본질이라고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그 영광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고 즐거운 것이 되었는지 이거를 맛본 자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붙었죠. 항상이에요. 그 찬송은 24시간 노래로 부를 수는 없어도요. 우리 삶 자체가 뭐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되는데 그 찬송이 무엇으로 통해서 증명되냐면 감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찬송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찬송과 경배, 더 나아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제한다. 예배의 대상도 찬송의 대상도 기도의 대상도 다 누구셔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이런 자로서 이런 속성으로 너희들을 창조했고 구원했고 너희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일을 겪고 살아가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 속에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고 있다. 선한 섭리로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것도 합력해서 또한 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걸 믿는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만이 감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환경을 넘어선 감사.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선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똑같이 비슷한 얘기가 달려 있잖아요. 수식어가.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섭리가 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의 본질 이런 것들이 찬송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 이제 20절까지 설교가 다 끝난 건데요. 세 가지 오늘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로 화답하면서 이게 교회론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마음으로 해야 되니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을 받고 그걸 신앙 고백하고 또 더 넓게 표현하면 그 말씀에 응답하는 거죠. 내 가슴 속에 응답이 일어나야 되죠. 그게 어디로 가냐면 찬송 가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영광 받으려고 지었어 라는 게 영광이 뭐냐면 우리에게 뒤집으면 다 그 선한 거예요. 그 영광이 창조를 이루었고 그 영광이 뭐를 이룬 거예요? 구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건 우리 편에서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가 우리에게 괴롭고
힘겹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뒤집으면 우리가 찬송하는 영광이 없었으면 우리는 창조되지 못했고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두 개를 균형 잡혀놨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고백해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면을 이런 것들을 찬송해라.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을 다 뒤집어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즐거운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자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찬송의 주제를 마지막을 무엇으로 맺었습니까? 감사로 맺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도 이 찬송의 예배 그 보이는 또 예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서로 화답하며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감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송에 대한 또 바울의 교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철